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윳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어진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신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전혀 빛과는 무관했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소경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 빛을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빛이 임하게 될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이 비추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의 그런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이제 낙성식을 행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큰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이는 그러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캄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리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움이 있었는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빛이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 중 이렇게 흑암의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게 되었을 때에 애굽은 말 그대로 어둠으로 가득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을 온 세상에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 성취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암흑과 같고 어두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을 어두움이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인도해 낼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어둠이 없기 때문도 있지만, 바로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적어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고 올바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죄를 범하여 어둠 가운데 넘어져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고 사방을 쳐다보라 그러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학대했던 자들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죠.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 의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주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그 빛을 우리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비추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며 늘 빛으로 충만하고, 또 어두움을 향하여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구령이 불타오르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